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절에 14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자, 오늘은 2023년도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복된 날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느 날일까요? 예? 용기는 어떤 날이 제일 기쁜 날입니까? 예? 예? 뭐라고요? 노는 날? 그죠. 용기한테는 노는 날이 제일, 그죠. 성탄절이 노는 날이에요. 그죠? 예.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축하하냐면 우리를 축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축하를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빼앗기지 말고 잘 유지하셔서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찬양을 부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떻게 해요? 예. 이 찬양이 정말 너무나 좋죠. 예. 그러나 이 찬양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1818년입니다. 1818 외우기 참 좋은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1818년에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에 심우하던 젊은 목회자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만 하나밖에 없는 이제 풍금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수리공을 수배해서 정말 성탄절까지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글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는 근심 중에 이제 고치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그 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고요한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까지는 시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모울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한번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밤의 풍경을. 그래서 그 표현한 것이 지금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냥 그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시를 써서 작곡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음. 여러분, 한간에는 지금 기독교 안에도요, 어떤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 뭐 이런저런 말들을 꾸며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기쁨에 찬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기뻐하는 날입니다. 음, 그냥 단순히 어떤 행사를 치르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잠시 잠깐 즐기다가 떠난다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지옥의 삶을, 영원한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이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자랐어요. 우리 용기도 어렸을 때 머리맡에다 용기가 양말을 놨어요, 안 놨어요? 제 기억으로는 놨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 산타클로스는 없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요. 성탄절은 사실은 이 선물을 주는 유래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이 선물 포장지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왜? 각자의 어떤 귀한 것들을 담아서 포장해서 선물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들은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제 희박해져 가요. 여러분이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이 성탄절 연휴가 가장 깁니다. 쉬는 날이. 왜? 가장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선물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어디서 왔느냐? 택배 어디서 붙였을까요? 한성호? 한진 택배로 왔나요?
예, 천국에서 보냈습니다. 천국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고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선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선물을 정말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 선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에 그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쁨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기쁨의 선물.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다가 사실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천국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특별히 이 말씀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식이 바로 유명한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낱 목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이 기쁨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목자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양치는 목동은요, 쉽게 말하면 천한 사람들 측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동 중에서도 특별히 또 밤을 지새야 되는 일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더 낮은 사람들이 이 밤에 양을 치는 겁니다.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쉽게 말하면 천민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회적으로는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천민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런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도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건강하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보세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희소식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52절 1장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높여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이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면 사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것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사실 가면 가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은 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가도 가도 살아봐도 허전해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 소망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정말 복 있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사실은 뭐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영원히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인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살이라는 것은 뭐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아픔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더 큰 고통이 오겠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과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든지 무엇을 죽든지 먹든지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영광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보았던 그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정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멀찍이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구약에도 보면 어디에 나타났냐? 장막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이 계신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곤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 8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자,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6절 하반절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다가 그 영광이 점점 성전에서 멀어져 가더니 이제는 저 멀리 동편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한 500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0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가복음에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영광이 임한 것이 곧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정말 이들은 언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5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리스마스 날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계속 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영광을 봤지만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난 거예요. 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무소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가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고의 명예를 가지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것을 전하면 믿을 텐데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니 이 목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말한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었어요? 목자들, 천대받는 사람들. 요즘은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23년도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으면서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진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여러분의 기쁜 좋은 소식인가요?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소식을 아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전해주는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전해야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이걸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천사가 돼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얼마 몇 년 있다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된 일들이 지금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지금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되면 여기 빨간 우리 지지난주까지 왔던 빨간 이파리가 달린 꽃이 있었죠. 뭐라 그래요? 포인세티아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은 유난히 이제 붉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 많은 꽃들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포인세티아라는 꽃이 이 피기 위해서는요, 그냥 일반 꽃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초가 아주 춥고 캄캄한 곳에서 특유의 붉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예, 춥고 캄캄한 곳에서 그곳에 있는 것이 붉은 이 색을 띠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 남모르게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포인세티아입니다. 자, 이 파란 잎사귀가 결국 어둠과 추위를 견뎌내고 꽃을 피워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물론 이 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포인세티아 꽃을 장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이 고립과 어둠의 세월이 필요한 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파리가 그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 고통 가운데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영적인 꽃을 피우려면 정말 춥고 외롭고 고독한 시련의 영적 전쟁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 진정한 우리의 영생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육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육이라는 것은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고독한 시련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픔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잘 이겨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좀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는 그 성의 빛이 어때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의 빛이요 아주 귀한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벽옥과 수정 같더라.
자, 23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보세요. 이 성, 하나님의 성에는,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지금도 비춰지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